따라서 모든 성경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15절에 성경을 알았나니 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고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왜 성경이란 단어 앞에 모든이란 말을 붙였냐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한 권이 아니고 66권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이렇게 정리된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만 성경이 있었나? 아닙니다. 더 많았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성경을 막 찍어내기 시작할 때 가짜도 있고 가짜와 진짜가 섞인 것도 있고 진짜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진짜 성경과 가짜 성경을 구별하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다 모아놓고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구별하게 작업을 했는데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짜라고 판명된 성경을 위경이라, 위경에는 정말 소설 같은 얘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섞여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섞여 있는, 구별하기 좀 어려운 그런 성경을 외경이라, 공동번역 뒤에 붙어 있어요. 그거는 좀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가 섞인 거라 그거를 진짜 가짜를 막 구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참고는 할 만하다. 그러니까 가짜 성경으로 구별된 거는 참고할 만한 가치도 없는 책이다. 근데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신약 전공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책을 가끔 사기도 합니다. 제 서재에도 이만큼, 위경이라고 된 게 이만큼이 이만큼. 사긴 했는데 저도 자세하게는 안 봤어요. 아, 이만큼이나 있고. 언제 또 궁금해서 한번 이게, 제가 평생 안 봤다니까. 사놓기만 하고 이만큼. 위경이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고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경이라는 책 공동번역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경이라고, 여기는 가짜가 섞여져 있지 않다라고 판정된 것만 골라냈더니 66권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정경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작업을 해서 진짜라고, 이거는 확인된 그 성경만 묶었더니 66권이더라.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거를 막 구별해서 막 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어려워.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이 앉아가지고 다 읽어보고 자료 찾아보고 또 검증하고 확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섞였어, 이거는 100% 가짜야, 이거는 진짜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진짜 성경이라고 확인한 이 성경,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들은 속기도 한다. 악한 사람들은 그냥 악한 거로 끝나면 좋은데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착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더 착해지는 거죠. 속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더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더러워지면 그냥 그냥 막 살아. 그리고 인생의 내리막길로 가지만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더 깨끗해지려고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만 안 하려고 그러면 할 게 없어요. 제가 교회라고 똑같습니다.
교회 일을 예를 들면 주어진 것만 한다. 별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찾아서 한다. 아휴, 왜 이렇게 막 끝없이 막 끝이 없냐? 왜? 만드니까. 불필요한 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그냥 해야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지나가죠. 내가 안 해도 뭐 할 사람 많은데 뭐.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은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늘 살면서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이 자리를 이렇게 비우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나 없어도 뭐 내가 안 해도 뭐 다 하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착하게 살면 더 착하게, 정직하게 살면 더 정직하게, 그런 우리가 삽니다. 근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3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따라 제대로 배우고, 끝까지 배우고, 쓸 수 있게 배워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똑바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지옥 간다. 억울할 거예요. 진짜 억울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열심을 내도 하나님 안에서 진짜 열심을 내야지, 잘못된 열심인지도 모르고 막 거기에 열심을,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까? 나도 막 이단에 빠져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고, 야, 뭐 있나? 뭐가 있긴 뭐가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끝까지 배우고, 모든 일에는 정상이 있습니다. 정상. 산을 올라가 보다 보면 우리가 중간쯤 올라가고 만세 다 올라왔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잖아요. 산을 올라가다 보면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것도 이렇게 끝까지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거에는 끝이 있어요. 끝까지 배우지도 않고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쓸 수 있게. 쓰지 못하는 건요, 아무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막 목회하다, 설교하다 보면 늘 좋은 예화가 있으면 참 좋겠다. 말씀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이렇게 감동도 받고 이해도 쉬우니까. 좋은 예화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이제 구해서 이렇게 막 쌓아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 그거 어디 있지? 응? 어디 있지? 그래서 막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찾습니다. 그 예화를 쓰려고. 한 2시간쯤 찾았는데 못 찾았어. 3시간 찾았는데 못 찾았어. 3시간이면 설교 준비를 다 하겠다. 4시간 찾았는데 못 찾았어. 너무 좋은 건데. 제 서재에 이렇게 많이 꽂혀 있는데 어디에 그게 꽂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싹 뽑아가지고 쓰면 좋겠는데 그거 못 뽑아냈잖아요. 그럼 결국은 포기야.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억울하다는데 내가 분명히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찾다가 안 되겠다. 요번 설교 때는 쓸 수가 없겠다. 빼야죠. 못 찾는 걸 어떻게 해. 그게 쓸 수 있게라는 겁니다. 쓸 수 있게. 자료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쓸 수 있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쓸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뭐 그 찾다가 하루 종일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쓸 수 있나? 내가 은혜 받은 거 쓸 수 있나?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감동으로 됐다. 그렇게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유익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감동입니다. 감동이란 말은 뭐냐면 깨달아지는 걸 얘기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깨달아지면 결론은 그렇게 안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 물어보면 말씀에 감동을 못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예를 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생활. 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줘도 그게 실존 인물이라고 얘기해도 아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 인간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다윗, 욥 이런 분들은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 그분들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나 뭐 디모데나 뭐 성경의 위대한 분들은요 다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렷또렷하게 들려지면 그게 감동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또 성관계 교인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오늘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어쩌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딱 필요한 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또 두 번째 말씀은 교훈과 책망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그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요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 하는 거 건강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가까이 하고 어느 날 멀리 해도 되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두고 늘 내 삶에 적용한다는 거.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줄줄 흘러야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이구나. 그리고 절절히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또 혹 이 새벽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고 내일 못 들으면 모레 듣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하루라도 못 들으면 속상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못 들으면 못 듣는 거고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지. 근데 그거를 그냥 밥 먹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밥 먹었는데 에이,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으면 되고 내일 못 먹으면 모레 못 먹으면 되지. 근데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요.
배가 이제 안 고플 때는 짜증을 안 내는데 막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막 짜증을 냅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가 고프다고 막 짜증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다고 신호를. 왜 오늘 우리를 목마름에 대한 찬양을 불렀냐면 말씀에 갈급함이 와야 됩니다. 말씀에 배가 부르면 안 돼요. 먹은 거 벌써 다 소화했어야 되는데 배가 불러요. 소화가 안 된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이 없어 바리새인 서기관이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소화를 못 시켜서 바리새인 서기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된 말씀이 너무 많이 내 속에서 얘기하니까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화가 되면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면 겸손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면 교만이 나옵니다. 안다고. 우리가 소화된 말씀은 안다고 한 얘기를 안 합니다. 이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삶에 적용돼서 다 썼는데 또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이 소화돼서 다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계속 그래서 위장장애가 오는 겁니다. 위장장애. 우리가 몸에 위장장애가 그게 교만인 겁니다. 왜 바리새인이 위장장애가 왔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먹었으면 부지런히 소화시켜서 영적인 배고픔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귀한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